할렐루야.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조금 쌀쌀한 기운은 아직도 느껴지지만 아마 주중에 살아가시면서 한마디씩은 꼭 하셨을 것 같아요. 야, 봄이 오나 봐. 이런 얘기들 한마디씩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봄이 오나 봐요. 좀 있으면 봄이 올 것 같아요. 내일이 경칩입니다. 어린이들, 경칩이 뭔지 아세요? 경칩이 뭔지 몰라? 아유, 너무 솔직하다. 경칩이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절기입니다. 개구리가 깨어나면 이제 봄이 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건데 내일이 경칩이에요. 개구리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활짝 깨어나는 봄 기운이 넘쳐나는 3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선이 무슨 선일까요? 경계선. 네, 좋습니다. 38선 이런 것도 굉장히 넘기 어려워요. 넘으면 큰일 날 선이기도 하고요. 여러 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답은 내가 그어놓은 선을 가장 넘기 어렵더라고요. 내 한계에 대해서 딱 나는 여기까지다, 너는 이제 여기 넘으면 안 돼 하는 내가 그어놓은 선이 가장 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굳게 먹은 마음도 3일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3일도 못 가게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와 타협하는 순간 작심은 3일로 끝나는 거 말고요, 내가 나와 타협하지 않으면 3일 그 이상, 30일, 3년, 30년도 꾸준히 그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겠죠.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바로 나죠. 나의 식욕이 결국은 그 다이어트를 못하게 막기도 하고요. 학생들도 공부하다 보면 누가 제일 방해돼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엄마가 제일 방해돼. 엄마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는데 그 공부하라는 소리가 나의 공부를 방해하죠. 그죠? 작심삼일로 끝나게 만드는 바로 방해물이 바로 나예요. 잠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것도 역시 노하는 것도 자기 마음의 조절이죠. 절제할 수 있는 거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 하나를 뺏은 장군보다, 성 하나를 뺏어서 딱 승리를 차지한 승전한 장군보다도 더 높게 쳐주는 가치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이란, 이런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학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3월 개학하는 날이 됐습니다. 자, 한 학년씩 다 올라갔죠? 네. 아직도 머물러 있나요? 아직 진급 안 됐나? 자, 초등학교 6학년 된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이제 6학년 됐습니다. 네, 6학년은 거의 교회 안 나오는구나.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예배 정도는 안 나와도 되는 건가? 네. 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간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중학생 됐다 이제. 네. 네, 몇 명 보이고요. 고등학생 된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고등학생 됐습니다. 예, 저기도 있네. 그래요. 다들 한 학년씩 올라갔습니다. 학년이 하나 올라가면 뭐 결심하는 게 다 있죠. 나 이제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할 거야. 또는 나 어떻게든 어떤 목표를 정해놓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친구들 작심 3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일만 마음 먹고 끝나지 마시고 나를 계속 이겨나가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나를 이기는 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를 이기는 나. 네. 자기 스스로와 싸워서 나를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도전이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나와 싸워 이기는 거죠. 도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이제 나이기 때문에 나를 한번 넘어서는 그런 노력.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시편을 쓴 주인공이신데,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전이라는 단어로 다윗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자체가 그 도전의 인생이었어요. 양치기 목동하다가 왕 됐으면 엄청난 성공을 한 거죠. 양을 칠 때에도 철저한 자기 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그 입에 있는 양도 뺏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을까. 그리고 양치기를 할 때도 돌 던지는 연습을 쉬지 않고 최고의 기술자가 된 거죠. 어쨌든 내가 하는 일에 난 최고가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돌 팔매질도 끊임없이 연습한 덕분에 기회가 왔을 때,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딱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은 그 도전이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고 싶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가슴에는 다 그런 열망들이 있단 말이죠. 거룩한 불만, 지금의 나에 대한 거룩한 불만들이 다 있어요. 그게 바로 도전 정신이죠. 우리는 다 호기심을 가졌어요. 그 호기심을 따라서 뭔가 다른 지점으로 옮아가고 싶은 마음, 안 가본 곳을 가보고 싶은 마음,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도전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늘 도전했고 주어진 환경에 그냥 순응하며 살기보다는 어떻게 극복할지, 인류가 살아가는 곳의 극한지에서 그런 남극과 북극이라는 가장 추운 지역에서도 인간이 생존하고, 가장 뜨거운 아프리카 대륙의 한복판에서도 또 인간이 생존하고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런 도전이 때로는 좀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환경의 파괴나 또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침략적인 부정적 측면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도 뭔가 도전하는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그 도전이 많은 사람들한테 막 감동을 주고 존경심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도전하는 이들, 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험 없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도전 안 하면 위험도 없죠.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실패는 해다가 안 된 일이 아니라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해보지도 않은 일이 가장 큰 실패라는 말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나무로 의자를 하나 만든다고 할 때 의자의 얇은 부분을 구멍을 뚫고 거기다 나사모 박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일 좀 쉽게 하겠다고, 나사모 잘 박힌다고, 구멍 뚫기 좋다고 의자의 나무의 얇은 부분에, 연약한 부분에다가 나사못을 박아서 만든다면 그 물건은 몇 번 쓰지 않아서 나사못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을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딱딱해서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또 두꺼워서 박아놓기가 더 힘들지만, 거기에 나사를 빡빡하게 박아 넣는다면 그 의자는 더 튼튼해질 것이고 더 오랫동안 나를 떠받쳐주는 편리한 도구가 될 거예요. 쉬운 일에 만족하며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쉬운 일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달성한 일은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그 점이 바로 그런 점이죠. 다윗은 오늘 고백해요. 적진을 향해 달렸다고, 담을 뛰어넘었다는 그런 용기, 그런 도전 정신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그 멋있는 모습들, 왕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대부분 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적진을 향해 달리는 용기, 담을 뛰어넘는 그 도전 정신, 이 두 가지가 오늘의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든 저력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자신의 도전의 인생을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8편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보면서 한 인간의 도전이다, 한 인간의 인간 승리야 라는 말로 다윗의 인생을 간단하게 정리해 버린다면 아마 다윗의 인생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의 정리가 돼요.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이런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고백을 오늘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어요. 우리가 잘 외우고도 있는 시편 23편 다 외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 중에 한 구절, 어떤 구절이에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야, 무서운 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도 이 해를 태양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굳이 한문을 썼습니다. 해를 당하는 것, 어떤 손해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난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 다니는데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도전 정신과 극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 오늘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똑같은 고백을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한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 거야. 나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다윗의 이름으로 너랑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러 나간다 하는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또한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불안해했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밟지 않았던 땅을 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불안감이 있었겠어요. 그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호기 자리에 자신의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란 눈으로, 놀란 가슴으로 바라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용기 있게 한 발 내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재 개그 하나 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맛있게 먹는 라면은 주와 함께 라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썰렁한 유머에도 웃어주신 분은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라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으로도 고백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자,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불러볼 거예요. 시작.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아멘. 아멘이시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늘 끓여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라면? 주와 함께 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갈 수 없는 그 땅,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지점, 그러나 주와 함께 라면 우리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의심이라든지 내 마음에서 있는 불안감들, 때로는 그런 어떤 불만족스러운 열등감들, 이런 거 이겨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연약했을 때, 제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에도 그거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그릇이 아닐 수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면서 순종은 잘했던 것 같아요. 교계에서도 저에게 시키는 일들, 또 남들이 내게 부담스럽게 요청하는 일들에 대해서 참 거절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눈 질끈 감고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 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원리는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어놓은 나의 한계를 무시하기도 어렵고 넘어서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도움닫기가 있어요. 뜀트라는 스포츠 선수들 보면 나무로 돼갖고 그렇게 두 개로 돼갖고 탕 치고 올라서게 하는 그런 발판이 있습니다. 발구름판인데 도움닫기라는 말로 불리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 도움닫기가 있어요. 내 점프력으로는 거기를 닿을 수가 없는데, 내 신체의 구조상 능력으로는 그 길이를 뛸 수 없는데 그 발판을 탕 한번 치고 뛰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능력, 그 이상으로 점프하게 하는 힘, 더 멀리 뛰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의 도움닫기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 담내에 있는 거, 저 높이에 있는 거 나는 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은 아마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러분 앞에 등을 대고 등을 딛고 올라가서 저기 다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등을 대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도움닫기가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고 할 때의 그 자기 부인은 우리의 교만한 거, 내 잘난 거, 이런 거 꺾고 나 쫓아오라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인이에요? 야, 내 제자가 좀 돼야 되겠어, 나랑 같이 사람 낳는 어부가 좀 될래? 할 때,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아유, 저는 그냥 물고기만 잡던 그냥 무식한 사람이 못해요 그거.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것도 역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열등감도 스스로 뭉기고 나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부탁 제가 드릴 때 있습니다.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거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거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럴 때 정말 자기 부인이 필요하신 분들 많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남들 앞에 서면요 다리가 후들거려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안 할 거예요. 자꾸 하라 그러면 교회 떠납니다 하면서 협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역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부족함마저도 스스로에게 자기의 한계를 긋는 것, 스스로가 자기가 그어놓은 선에 갇혀서 나는 절대 목사님 이 선을 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 뭐 금수저옥수 찾는 것도 그런 스스로가 그어놓는 선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선. 우리가 흔히 뭐 유리천정이라는 말도 합니다. 성 차이로 나오는 성별로 한계를 짓는 그 유리 천장도 있고요.
어떤 신분 때문에 더 이상 올라서지 못하는 학력의 유리천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온 유리천장이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어놓은 선이라면 과감하게 깨고 올라서기를 축복하고, 과감하게 그 선을 지우고 그 선을 더 멀리다가 선을 그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그 선까지는 가볼 자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자기 파악, 자기 주제 파악, 자기 상태 파악을 너무 잘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모세가 대표적인 인간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달라진 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파악을 잘하는 인간이 있을까 싶어요. 내 단점을 너무 잘 알아.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고 있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300용사가 미디안 사람 다 이겼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너 사사될래 했을 때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자기 파악을 잘하고 있는 인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나는 이거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이 안 돼요. 이거 우리 집화 자체가 용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개천에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갖춰져서, 다 능력이 갖춰져서, 주제 파악이 다 잘 돼서 맡겨만 주면 내가 할게요 이러고선 덤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실력 갖추고 자질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어요. 다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 성경의 위대한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옆에 분에 한번 격려해 주세요. 당신 자신을 구박하지 마세요. 세상에 제일 나를 많이 구박하는 자가 나예요. 나.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구박하기 시작해. 야, 니까지 야야 그만 가만히 있어. 나서면 안 돼. 너는 괜히 튀지 마. 네가 뭐라고 그걸 하려고 그래. 나한테 구박받아갖고 기가 죽어갖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구박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를 구박하고 싶을 때 흑인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세계 최고의 토크쇼 사회자가 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아마 지나가다 오다가다 들은 이름일 겁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말하거나 믿는 바를 말할 때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당신이다. 그것은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 당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향한 메시지다. 스스로의 한계를 두지 마라. 뭐 좀 해볼까? 하는 얘기를 내 스스로에게 딱 다짐하는 순간 그 얘기를 제일 먼저 듣는 누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 내가 제일 먼저 듣고 괜히 구박해. 야,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못해. 너는 네 한계를 알아야 돼. 네 능력을 알아야 돼. 너 그거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나를 자꾸 눌러놓는 거예요.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친한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장로교회 목사님께 책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책을 한번 쑥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냥 자기가 쓴 책이 아니라 교인들과 같이 쓴 책이에요. 그 책이 내용이 뭐냐면 그 교회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 뭔가 자기 성장, 자기 발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 목사님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있었던 그 프로젝트가 10년이라고 한 매듭을 지으면서 끝맺고 그것을 끝맺으면서 교인들과 같이 기록한 책인데 내용이 뭐냐면 10년 전에 교인들한테 다 내라고 그랬대요. 뭐가 되고 싶은가? 어떤 직업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자신의 그런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 직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되고 싶은 멋있는 내 모습. 나는 언젠가는 바이올린으로 한번
뭐라도 하나 연주를 할 거야 라고 하는 바이올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남자들이라면 또 색소폰 이런 것도 멋있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하나 내가 불어보고 싶어 라든지, 난 이때까지 해외여행도 못했는데 꼭 에펠탑 앞에서는 반드시 내가 사진 하나 찍는다, 뭐 이런 결심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언어를 못했는데 내가 꼭 그 말은 한번 내가 언어를 해서 나 혼자 여행 좀 하고 싶어, 이런 소망들. 하여튼 다양한 교인들의 자기 성장의 꿈들을 교회가 다 모은 다음에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학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엮어주고, 음악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레슨반을 만들어주고 해서 10년 만에 드디어 그걸 배우신 분들이 자기 그 몇 명 모여서 음악회를 열면 교회에서 또 그 음악회를 하도록, 향상음악회라고 늘 하잖아요. 그래서 2년 3년 만에 한 번 해주고 또 해주고, 그래서 그 성장하는 모습을 교인들이 지켜보면서, 야, 저 집사님, 저 할머니 집사님이 바이올린을 다 하네, 저 양반 그냥 방구석에만 지키고 앉아있더니 에펠탑 앞에 가서 사진을 찍었네, 이런 얘기죠. 말 한마디 못했던 그분이 이젠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헬로라도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성장할수록 도왔던 그 스토리들을 모아서 책 한 권으로 내셔서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음만 좋게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있어야지. 어우, 저 양반 동네에서 맨날 보던 양반인데 교회 갔더니 바이올린을 치고 앉아있어. 아, 저 양반 그냥 동네에서 막 그냥 같이 놀던 사람인데, 아이고야, 저 양반이 이제 영어를 할 줄 알게 됐어. 여러 가지 자기 향상이 있는 거죠. 교회는, 저는 어렸을 때 꾸었던 많은 꿈들과 자신의 비전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국 요원이 되고 싶었던 분도 있을 거고, 배우가 되고 싶은 분도 있었을 테고, 나는 음악가가 돼서 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싶어, 그렇게 배우, 카메라, 방송 PD 이런 거 하고 싶은 분은 미디어 팀에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송국에 근무할 수가 있어요.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고 싶었던 분은 찬양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많은 회중들 앞에서 콘서트를 하는 그런 성악가 없습니다. 매주일 몇백 명 앞에서 찬양하고 박수를 쳐주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교회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이 되어주고, 저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했던 그 프로젝트를, 아, 이거 정말 좋다, 나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좀 마음에 좀 결심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숙제해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어놓은 나의 한계, 아유, 난 애나 키워야지,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선생님이 꿈이었던 분은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의 선을 지워버리고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시편 18편 29절에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신에게 해주는 말처럼 힘있게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무 활도 당기기가 힘들었던 나를 주님이 도우셔서 놋화를 당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이겨나가며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는 용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도전, 이것들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이가 먹었던 내 직업에 아직은 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없던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 모두에게 나이를 초월하여 상황을 초월하여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이기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